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만세 반석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시초와 그 마지막도 또 그 사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일깨우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두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하고 오늘 저희에게 주실 그 양식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맡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데릭 프라임 목사님이 쓴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교리 5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성구와 함께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찾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나 불신자나 다른 종교의 구도자가 여러분께 와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데릭 프라임 목사님이 정의한 내용이 매우 적절한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주 적절한 정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종교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타 일반 종교처럼 자신들이 신을 찾아 더듬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참 신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는, 또 다른 그 매개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 즉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창조주, 조물주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 내용에 마음을 다해서 동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내용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신으로 불리는 그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참 신이 아닌데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이 계신데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가장 특정하게 정의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진리를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다가오십니다. 셋이 아닌 하나이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존재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한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탁월하고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담과 하와 안에는 참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되고 의로운 관계가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이제 그릇된 관계로, 의로운 관계가 불의한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 안에는 진리에 대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 대신 이제 온갖 악이 솟구쳐 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인간과 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게 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넘으려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 장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도 없는 장벽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악 때문에, 그리고 그가 행하는 악행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가능해지도록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적인 증거로, 이제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죄인은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화해의 유익을 성령 안에서 이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명철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태초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죄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도 바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하신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의 경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의 초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우리의 삶도 점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우리에게 이루어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충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어진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는 사형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고백을 사형 판결을 앞둔 사도가 남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다음에는 그의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의롭고 이제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눈을 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때로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졌다가도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 견인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게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남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각자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의 상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씩 맛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면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죄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과 지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기독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신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영생을 주시도록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유일하고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정의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타 종교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을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종교는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이 절대적이고 심각한 필요성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를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할 때 우리 삶에도 진정한 이 활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진리는 오류와 양립할 수 없고 거룩함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고 우리가 남은 생을 그것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독교의 그 요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기대하며 또 주위의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이 시간들,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